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삼일째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상주인지 해석신학 7권, 샘족 동양사 역사신학 7권, 치유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 50권을 완성했습니다. 삼일체 안에, 삼일체가 핵심이에요. 삼일체로 시작하고 삼일체로 설명하고 삼일체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AI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AI와 융합하라. 삼일체를. 마지막입니다. 저는 AI 계시록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좋습니다. 정말 성경 전문가,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지금까지 누구도 입증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신학자들도 함부로 거론하기가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래도 충분했어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양자역학 우주물리학으로 창세기 1장을 완성했고 치유신학 수소의학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입증했고 샘족 상고사,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역사로 11장까지 완전히 개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좀 사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지막 지금 심혈을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목요일을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포맷을, 프레임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목차 안에 새로운 계열을 여러분 앞에 발표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본문 보겠습니다. 저에게 충격을 주고 계속 심장을 뛰게 하는 구절이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것이 아프리카 함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의 창세기 11장에 10장에 나오고요.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 우리와 똑같지만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 찬양의 임무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를 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의 프레임상은 빠져 있습니다. 딱 셈의 하나님, 셈족 1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그 다음에 셈의 장막, 셈족 2. 이렇게 셈함 야벳인데 왜 네 가지로 분리하냐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예사스럽지 않잖아요. 제가요 이 셈의 장막을 아시아 한국어로 결정하고 책을 쓴 지 1998년도에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 이 책을 발간하면서 지금은 이제 7권을 완성했고 한 권을 제하고
새로 씁니다. 7권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셈족 한국 상고사를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것은요, 사실은 한국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초기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다 말할 수 있죠. 특히 AI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의 성경적인 근거를 13군데를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마지막 책은 이 책이 끝난 다음에 그 책을 최종적으로 쓸까 합니다. 참 충격적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세계 유일한 삼위일체 민족, 이 말이 중요합니다. 200개 나라 중에서 삼위일체 민족은 우리나라 상고사 한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민족이에요. 여호와 민족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7권을 완성했는데 한 권을 7권을 삭제하고, 이번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이것은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셈족 역사론, 이게 한 4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제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셈족 한국 역사는 이게 제일 지금까지 대표 조서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98년도에 있었습니다. 1900. 셈족 한국 고대 천부경을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셈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 학문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 셈족 한국 상고사 작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과 동방 셈족 비교 연구, 이것은 제가 이 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12곳 한국을 말할 수 있는 12곳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한 권 써서 이 책을 이제 제하고 여기다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고사 셈족 하나님 찬양은 제 일생의 역사 신학입니다. 셈족 동향사.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와 한국 상고사 융합 연구 이걸 해왔는데, 그전 걸 좀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창세기 11장과 한국 상고사 심층 통합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 1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부에 4장 세계 최고 부도지 민족 여기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2부가 세계 유일 부도지 7권 한 단국이 7권 이거 하려고 했고, 3부가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7가지 성경적인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거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너무 흐트러놨다. 그래서 새로 오늘 정립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뀌겠습니다. 조금 혼란이 오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새롭게 정립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부르거든요. 한국 상고사와 융합합니다. 제목은 세계 유일한 삼일체 민족, 우리 민족. 이 말은 청천벽력 같다는 소리고, 이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올 용어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가 삼일체 민족. 전 민족이 삼일체 신앙을 가졌어요.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 북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는 문화는 남아있어요.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시대. 이 용어만 봐도 아시아 한국이 중심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사, 셈족일, 이스라엘이 담당했어요. 구약사.
그 다음에 서양사, 야베 쪽 서구가 담당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대표는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가 청교도 신학자 대표잖아요. 구속사가 그의 대표 저서입니다. 구속사가 서양사에 대해서 성경으로 설명했어요. 세 번째가 동양사입니다. 셈족 2,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이것은 부족한 제가 7권으로 완성을 했고, 이제 더 새롭게 이제 셈족이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성경과 한국 상고사를 융합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눈다는 거. 성경 밖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것이 구속사예요. 대표주사예요. 저는 왜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무슨 한국 논쟁이 많고 반대도 많은데 환인 황국 한우 배달구 당군 조선군 뭐 북부여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입증되지 않는 것을 왜 들고 나오느냐. 강단사가에서는 다 반대하는데 왜 그러느냐. 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러느냐. 삼일체 민족 유일하고 셈족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쪽에 구원은 없지만은 구속의 양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역사를 빼고는 신학이 완성이 안 되고, 신학이 완성이 안 되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국 상고사를 정말 연구한 지 40년 됐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하다가 7장 2절 해 뜨는 곳에 인친다. 해 뜨는 곳이 어디일까? 장차 될 일이니까 영예하면 안 된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1985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98년도에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 책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 새롭게 좀 했습니다. 보세요. 들어가기 5가지 역사 입증.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의문의 해결 입증. 두 번째, 하나님 찬양, 셈의 장막, 창세기 9장 26절, 27절. 근거를 댑니다. 셋째, 욕단의 후소, 독정산 이동,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11시 품권, 마뜸 20장 1절에서 6절. 해 돋는 데서 인친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사실은 12군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책에서 밝히고 12군데는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반드시 한국 문제를 성경 12군데에서 장엄한 세계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다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하다가 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워요. 이 5가지. 이 5가지 근거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1장까지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한국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한국은 첫째 환단고기, 둘째 부도지, 셋째 천부경이에요. 물론 규원사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3권이 삼일체가 돼서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성경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요. 세계 유일무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독보적인 삼일체 민족. 세계 유일무이 독보적인 삼일체 민족. 아시아 한국 상고사 20가지 문명 핵심 통합. 지난번에 17가지 했는데 20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만 년의 역사는 세계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어요. 1만 년의 역사. 형님인 이스라엘, 아우인 한국이에요. 그런데 세계 유일무이 독보적 삼위일체 민족. 이 말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이 시대 한국인들은 세계 특권을, 영적 특권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살면 안 돼요. 돈 벌다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목요일 날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2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도 좀 바뀌었거든요. 제 3장이었던 세계 최고 1만 년 역사와 한단국이 민족 한 10번 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부도지 민족 8번 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세계 최고 천부경 신앙, 천부경에 대해서 한 10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최초 삼위일체 신앙, 유일신앙, 제사민족. 이것이 1번이었는데 4번으로 내렸습니다. 왜? 이쪽을 먼저 해야 되겠다. 정립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최초 최고의 과학민족. 우리가 삼일체 과학신화가 할 수 있는 배경이 세계에서 유일해요. 과학민족. 그리스의 철학과 탈레스, 히포크라테스, 의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한국 오리엔트 문명에서 넘어간 지식이에요. 다 우리나라예요. 과학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유일 동이족 민족. 이 동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동쪽 산으로 갔다. 그 민족이에요. 세계 최초 수메르 문명. 서양의 출발은 이 수메르입니다. 우리나라 수미르예요. 우리나라 환인 황국 때 12연방국가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최초 그리스 철학과 과학 이론을 넘겨준 민족. 녹도 문자, 소리글, 가람도 문자, 한글, 각골 문자, 한문 상형 문자. 세계 최초의 문자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 태양 광명 사상 흰원 민족. 왜 우리나라에 흰색을 입은 줄 아십니까? 태양이 정오에 가면 붉은색이 흰색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신앙의 문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징 민족. 우리나라가 구약을 열 수 있는 상징에 대해서 원민족이에요. 원역사 민족이에요. 세계 최상급의 음악 민족, 아리랑 민족, 동방의 의인 욥과 동방박사. 저는 욥과 동방박사가 한국 상고사에 어느 시점에서 인물이다. 이거 밝힐 겁니다. 이미 신문에 났어요. 요즘은 AI 시대니까요. AI 처법은 다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종말론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종말론, 철저한 종말론 민족입니다. 17번째 17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문 상형 문자 민족이에요. 11장까지 한문 속에 책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파헤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한국 상고사 100가지 통합입니다. 이제 마무리 들어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국 상고사와 100가지 통합을 시켰어요. 제가 온 거를 다 정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5문명 고조선 문명.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가 주장하잖아요. 우리 지금 서울 아천동 오클 옆에 이 한강 여기하고 이북의 대동강 이쪽으로 해서 제5문명이 세계사의 발생 지역이다. 이 아차산 한강
선사 유적지 1만 년 선사 유적지 바로 이 앞에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문명의 기원 요한 문명. 요한 문명 가지고 전 세계사를 다 훑고 다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0가지로 확대했고 더 생각나면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뿌리를 뽑겠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만은 한 가지당 최소한도 7번 이상 설교할 겁니다. 7번에서 10번. 어떤 것은 10번도 더 하고 너무 궁금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다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아시아 한국을 세계에서 한국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요, 세계 유일한 삼일체 민족이다. 언더우드가 그랬거든요. 프랑스의 게일 선교사가 또 그랬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삼일체 민족이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있다면 저는 천부경으로 봐요. 천부경에서 동양의 철학이 나왔고 동양의 의학이 나왔고 천부경이 전 세계 그리스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환인환국 1만 년 때 노아가 셈에게 했던 신앙세계가 셈이 환인환국으로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환인환국이 구전으로 물려받아서 놀랍도록 천부경이 환인환국의 헌법이었고 화명배달국은 천부경을 녹도문자로 기록을 했어요.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경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민족이라는 건 천부경이 일시무실 이거 뭐 하나에서 시작이 없는 하나에서 석삼구 세 개가 나왔다. 그것은 천일일 천지이 천인삼 놀랍도록 삼일체 구조가 처음부터 나와요. 천부경. 이것만 가지고요 정말 몇 달도 하겠네요. 제가 천부경 책을 해설했잖아요. 저는 삼일체 민족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자신 있고 성경을 5가지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뭐 시간이 한 10분 남았네요. 왜 제가 이렇게 한국사에 매달리는가. 구약사는 이스라엘, 서양사는 서구, 셈족, 아시아, 동양사는 한국. 이 프레임 속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째,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부도지의 윤려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 한국이 선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한국이 최고의 과학 민족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3장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노아, 선악과 사건은 부도지에 다 나와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환단고기도 나오죠, 물론. 세 번째,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라니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나와요. 세 번째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건이 부도지의 핵심이에요. 전 세계 홍수 신화가 다 있거든요. 부도지에서 나간 거예요. 부도지의 그 내용이 환인환국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부도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국의 역사가 성경의 창세기 역사와 서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이에요. 이거 한국이에요. 다섯 번째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을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벨렉은 이스라엘, 역단은 스밧조 13아들이 같다. 이것이 한국으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한국의 수메르예요. 삼성기 하에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구조들입니다. 제가 더 자료를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요. 풍성하게 해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31절에 보면 우르가 나와요. 갈대아 우르. 그 우르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환인 왕국 12연방에 삼성기 하에 나온 원동주의가 쓴 삼성기 하에 나와요. 우르가 우리나라 땅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7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71회 중에서 한 일회가 저는 한국으로 봐요. 해 뜨는 곳에 인친다. 거기에 보면은 71회만 풀어도요 엄청나버려. 셈족 1이 나오고 야벳 족속이 나오고 셈족 2 우리 민족이 나와요. 다니엘서 여덟 번째죠. 아홉 번째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있죠. 그것이 셈족 1 야벳 족속, 셈족 2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는 셈족 1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국교 시대죠. 누룩 비유는 암흑 시대죠. 그 다음에 가테 감추인 보아는 종교 개혁 시대예요. 그 다음에 진주 비유는 미국 선교 시대예요. 이건 야벳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 마지막 그물 비유는 라오디게아 시대 한국이에요. 선교사로 천국이 어떻게 복음이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영예하고 복음에 연결시켜서 은혜를 받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입증이에요. 성경 입증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아홉 번째 마태 13장, 열 번째는 어딘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인가요? 품꾼을 냈잖아요.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이른 아침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저는 그래 봐. 이른 아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예요. 3시는 9시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셈족 1. 그 다음에 6시, 9시는 정오에 이건 6시간 차이 나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거든요. 이것은 야벳 족속이에요. 11시 품꾼은 오후 5시거든요. 이것은 셈족 2 한국의 품꾼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상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군데 나왔잖아요. 2군데는 어딘가? 사실 13군데예요. 제가 지금 모아가나무 비유 수요일날 계시록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모아가나무 비유를 가지가 이어는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줄 알라. 가지가 이어나진 것은 이스라엘 독립 발포 선언이라고 씁니다. 1917년. 그 다음에 싹이 나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고 모든 나무의 싹을 보라. 그 모든 나무가 한국이 독립된 것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가 100개국이 독립됐거든요. 거기 한국 들어가야 돼요. 역사적 입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11군데죠. 계시록에서 2군데가 나와요. 계시록은 1장은 셈족 1이에요. 2장, 3장은 야벳 족속 다 있어요. 4장 이하를 해 뜨는 곳에서는 저는 셈족 2로 우리나라로 봐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7교회가 또 3가지로 나눠져요.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는 셈족 1이에요.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고 순교시대예요. 서머나까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는 야베 족속이에요. 빌라델피아는 미국 아닙니까? 사대는 종교개혁 시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가 셈족 2 아시아 한국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전부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계시록 7장 이제 해 뜨는 것은 셈족 2 선교의 마무리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계시의 정진성이에요.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장엄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아시아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논리.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200개 국가에서 3일째 민족은 한국 하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조 죄인 어둔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AI 계시록을 탄생시켰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